오늘은 출애굽기 공부 계속합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 체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커다란 그림자요. 또 연극으로 말하면은, 어떤 공연으로 말하면은 리허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허설이 뭐냐? 연습하는 거죠. 똑같이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또한 리허설이라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결국은 이 세상 종말에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곳에 우리 모두가 가서 사는 궁극적인 최후의 구원, 그것까지라도 보여주는 그림자가 출애굽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저주에 빠지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바로 왕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또 바로 군대는 바로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능, 이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430년간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 섬기는 귀신들이, 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나일강 강물의 그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늘의 태양은 태양신이 있고 하늘의 달은 달신이 있고, 뭐 심지어는 온갖 개구리도 신이요, 온갖 것도 다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에 푹 빠져 있는 우상 숭배. 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헛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바로 그 죽음의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아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죽고,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죽고, 물론 사람의 자식 한 사람도 안 죽고 몽땅 다 살아서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을 가져오는 그 무서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인물 보고 넘어가거나 돈 보고 넘어가거나 명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게 패스 오버,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못 본 척 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을 가리켜서 유월이라고 그럽니다. 유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유월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완성될 때에 일어난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이 바로 유월절의 표적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죽음까지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에게 바르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죄를 많이 짓고 흉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큰 그림자가 바로 유월절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자유와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해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한테 항거하고 바로 왕 너 죽여 이러면서 총 쏘고 게릴라 작전하고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해방받은 게 아닙니다.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커다란 모형이요 그림자요 리허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노예 민족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큰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노예 근성 때문에 독립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러므로 이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자유시민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교육, 즉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거는 방종을 부추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방종케 버려두는 방임주의가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얻은 그 백성을 붙들고 너희들은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내 법을 배워라. 내 뜻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켜야 했느냐?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연못에 잡은 붕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은 잡자마자 금방 매운탕 끓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구정물 먹고 그냥 막 이상한 걸 먹고 커온 이 고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기 뱃속에 있는 좋지 못한 걸 빼내야 돼요. 해금이라 그러죠. 해금. 강에서 다슬기를 잡아도 그 다슬기가 이것도 빨아먹고 저것도 빨아먹고 이 속에 오염된 물질이 많아요. 그걸 다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에 담가서 그걸 다 토해내도록 하는 거, 이게 해금이라 그럽니다. 그 해금을 시키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어야 사람이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좋지 못한 우상 숭배, 애굽에 좋지 못한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노예 근성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빼내버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빼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죠.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 카이로 북쪽 지중해 바로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바닷가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이요. 해변길로 아주 그냥 수평선 바라보면서 쭉 올라가면은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2주일만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 쉬운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에요. 해변길입니다. 경치 좋은 길이에요.
관광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 편안한 길로 가면 그 편안한 길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민족이 지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력한 블레셋 민족과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낙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후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내가 훈련시켜야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아들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만 있으면은 입영 통지서가 나옵니다. 군대 입대하라고. 그래서 훈련소를 정해줍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로 논산훈련소로 갑니다. 그래서 훈련소 입소를 이렇게 하는 날 보면은 또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은 훈련소까지 따라가더라고. 훈련소까지 따라가가지고 훈련소 들어가는 걸 눈물로 전송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어릴 때 컸던 시골 말로는 애지랑 피운다 그럽니다. 어리광보다도 더 아주 그냥 간드러진 그 어리광이 바로 애지랑입니다. 저는 군대 갈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군대 가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냥 군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군대 생활 잘하고 제대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소에다가 딱 입소를 시킨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 훈련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운 길로 올라가지 않게 하셨을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젖과 꿀을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져 가지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기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 잘 받아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백성이 들어가서 안일하게 사는 그와 같은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소에서 훈련대장이 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들어가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린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밤이나 낮이나 비추었다 그랬어요. 낮에는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갑니다. 그럼 뭐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운 훈련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례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첫째 성례가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례가 뭐가 있느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이 성찬식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세족식도 있습니다. 발 씻어주는 거. 내가 스승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도 성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성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제3의 성례 중에 그 세족식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 게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훈련입니다.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은 거룩한 예식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아들 되신 예수님마저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제3의 성례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고생 좀 해야만이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는 학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였다.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는 순종 배우는 학교예요. 다른 거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나룡뽕을 어떻게 하면 돈 따느냐 그거 배워주는 게 가르쳐주는 게 광야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백성, 그 순종 배우는 학교가 광야 학교, 고난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홍해에서 시험하신 하나님, 바로 그 광야 끄트머리에 홍해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다입니다. 시냇물만 흘러도 겁나는데 많은 사람이 건너가기에 강물에 빠져도 사람 죽는데 바다에 빠지고 살아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훈련은 서바이벌 게임처럼 적과 아군을 나누어서 그래서 어느 편이 이기는지 실제 전쟁하는 것처럼 훈련시키고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가상적을 하나님이 진짜 적을 만들어내셨어요. 바로 그 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읽어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아주 고집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만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부추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탈출해 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을 작정을 이 바로가 하게 됩니다. 압불사, 내가 미쳤냐 걸쳤냐,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을까? 왕자가 죽은 것은 죽을 팔자니가 죽었지. 그런데 이 노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지. 이 노동력이 다 떠나버리면은 우리 애굽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기 딴에는 애국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전차 600대를 동원하고 전국에 있는 전차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추격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왕이 그와 같이 자기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4절에 아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본때를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가 동원한 전차 부대를 하나님이 끌어엎어. 그래서 바로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면서 봤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제일이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와 같은 인간에게 그와 같이 부채질을 하셨을까? 그것은 잠언서 16장 4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따라 하실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쓰신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바로 왕과 같은 고집쟁이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뭐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할 때에 그 수가 보통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고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죠. 전차 부대 600대를 동원하고 이스라엘 다시 잡으려고 추구했죠. 이번에 틀림없다 하고 보냈지만 보기 좋게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홍해에서 시험하시고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지경이죠. 다시 쫓아왔으니까 완전히 자유와 해방이라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나왔는데 금방 뒤쫓아왔으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럴 때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비굴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비굴해졌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굴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종으로 노예로 살아도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이죠. 뭐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자유와 해방을 향해서 그 허울 좋은 껍데기 표보다도 우선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서 다시
바로의 종노릇을 할지라도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비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들보다 우리가 더 비굴하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타협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찍이 무릎을 팍 꿇고 살려주세요. 바로 왕이여,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태도인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완전히 결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마귀라고 베드로도 가르쳐 줬죠. 다시 우리를 죄의 종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더러운 자리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구원 받았노라, 세례를 받았노라,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죄가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유혹하면 그만 비굴해져 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현대에도 있다고 하는 걸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타락한 사람들, 그러므로 믿다가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와 돼지처럼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워버리는 이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그와 같이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개와 같고 돼지같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온 것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탐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느냐? 14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한테 외친 것은 막 겁을 집어먹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럴 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조용해, 말하지 마. 그걸 갖다가 속된 말로 아가리 닥쳐입니다. 그 아주 기억하기 좋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리 닥쳐. 말하지 말고 조용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졸리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아무리 겁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환난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방방 뛰지 말고 입 닥쳐야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식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입에서 막 원망이 막 나오고 A, B, C, D, E, F, G 그런 말이 막 나올 때 닥쳐! 천사가 하늘에서 외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크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에서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드디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1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사람들의 말은 거치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합니다.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거야.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일어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해라는 거야. 앞으로 나가게 명령하고 너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향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소리를 다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절대로 뒤돌아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이 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자세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나 일치합니다. 뒤돌아가지 마라. 다시 옛날 생각하지 마라. 애굽의 종로로 달 생각조차 하지 마라.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 위기 그리고 바로가 잡으려고 쫓아온 그 전차 부대의 그 위용,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14장 17절과 18절 출애굽기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바로 군대 겁내지 마. 내가 그들을 다 싹 전멸시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전차 한 대도 살아간 전차가 없어요. 몽땅 황해 바다에다 엎어버렸다. 물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추정되는 그 바다 밑에 발굴되고 있는 옛날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왕의 전차가 그대로 유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왕을 끌어 엎으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14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받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여 야훼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얻으십니까?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다.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이제는 원망하던 입을 다 이제 닫아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A, B, C, D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를 저주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못 살게 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구나 깨닫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광이다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했다 그랬어요. 믿었다는 것은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언제 확고하게 되느냐?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신뢰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 1, 2절을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뭐 끝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로 2절만 딱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찬송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합창입니다. 합창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포의 바다를 건너서 춤추고 노래하는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첫 번째 모의고사처럼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